네, 이번 시간에는 성경 교리 두 번째 주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교리가 있는데 5가지는 이미 다 공부했죠.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 이렇게 5가지를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종말에 대한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일정 부분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본 교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를 확인하고 바른 지식과 건전한 교리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먼저 서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흠정역 성경 가지고 오시고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유인물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이번 학기에 배운 그 5가지 교리 항목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 학기에 과제물 안 내신 분도 있고 열심히 작성하신 분도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교리를 배웠다. 그럼 어떤 내용 적을 수 있겠어요?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임을 믿는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마귀의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이렇게 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람이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 진술문을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출석 마찬가지 10점, 과제 10점, 시험은 4차례에 걸쳐서 4주, 8주, 12주, 16주에 시험을 봅니다. 각 20점씩 해서 80점, 전체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시험 성적은 각 개인에게 개별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 쭉 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교리, 창조, 사람의 구성 요소, 혼의 기원, 사람의 타락, 이렇게 4시간에 걸쳐서 배우고요.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 죄의 종류,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이렇게 4시간에 배우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구원의 개념, 구원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안전보장, 잘못된 구원관, 교회에 대해서 4시간입니다. 교회의 개념, 교회가 하는 일, 교회 내 2가지 직무와 2가지 규례, 교회의 지상사명,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개인의 종말, 몸의 부활, 주님의 공중강림과 교회의 휴거, 그리고 환난기와 구원,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요한계시록 부분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배우고 나면 10가지 교리 다 배우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무엇을 믿으면 안 되는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집사님들이나 교사나 소모임 리더인 분들은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착실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론은 anthropology라고 합니다. anthropolos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로지는 로직, 학문을 말합니다. 인간론에서 다루는 것은 사람의 기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신분과 또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아담의 범죄와 현재 사람들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의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고 복수로 나온 것은 사람의 창조 과정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력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 모양 이런 말이 나오죠. 형상이나 모양은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새겨서 어떤 모양을 만든 것을 말합니다. 혹은 본체의 그림자, 윤곽, 그걸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뭔가 저기서 시커먼 것이 슉 다가오면 뭐라고 해요?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 그러죠. 그런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이야기할 때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이나 동물이나 자연 만물을 사람이 깎고 다듬고 새겨가지고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의 외적인 물리적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양, 우리 비스킷이나 과자 중에 이거 별 모양이다 그러죠? 별하고 성분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별처럼 생겼다라는 겁니다.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저거는 세모 꼴이네. 세모 모양입니다. 저거는 동그란 달 모양이다. 저 물방울 모양이다. 자, 이런 것은 물방울과 닮은 것, 별과 닮은 것, 꽃과 닮은 것, 그 꽃과 닮은 것을 가리켜서 모양, 그 모양을 내는 거 이제 모양새를 내다 모양을 갖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본래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별도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과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건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걸로 나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보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적인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카락이 있고 그리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오고요. 주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이 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내가 가슴으로 너희를 안았다. 내 품 이런 걸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물질 세계의 것으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지 하나님이 눈, 코, 입, 귀가 달려있고 우리와 같은 신체 조건을 갖춘 분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 모양 형상을 외적인 모양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분의 팔이, 그분의 눈이 우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몸은 질병이 없는 몸, 죽음이 없는 몸, 완전한 몸일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하나님의 실체, 본체의 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면 이 형상이라는 것을 사람의 내면적인 실체 이걸로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손과 발이 달려있는 또 머리와 눈, 코, 입이 달려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 닮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아이를 보고 갓난아기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잘 안 나타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 다 시뻘건 핏덩이고 다 비슷하죠. 근데 그 녀석 지 애비 닮았다 그러죠.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금 자라면서 아이가 개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기질과 얼굴 모양도 조금씩 어릴 때 모습하고 달라지죠. 그런데 꼭 자기 엄마 닮았다, 아비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이 안 닮더라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닮았다, 기질이 닮았다. 그럴 때 닮았다고 합니다. 즉 외적인 모습만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닮았다는 것을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점이 닮았느냐? 사람의 정신적인 내면적인 세계가 닮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양심과 도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의 그런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의 형상은 어때야 됩니까? 첫 사람의 형상은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절대적인 선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그들의 선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과 의는 검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기회는 열어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 시험하여 드러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그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통과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나무를 소유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최초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지성과 때묻지 않은 양심과 자유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의 창조가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을 한 단어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어에서 Lord God입니다. 이 Lord는 네 글자 모두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뭘 말하느냐?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Lord God이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 됩니다. 제호바 엘로힘. 자, 제호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를 이야기하고 엘로힘은 큰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주 하나님이 있고요. 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로드갓인데 로드가 네 글자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고 god의 g가 첫 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죠. 요런 경우에는 제호바 엘로힘입니다. 로드가 강조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LORD가 L자만 대문자이고 ORD는 소문자로 된 게 있어요. 로드는 이때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가 아닙니다. 아도나이입니다. 로드 그 다음에 갓이 나오는데 God 석자가 모두 대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글자를 직접 눈으로 읽어봐야 압니다. 주 하나님하고 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로드갓과 로드갓이 어떻게 다르냐 구분이 안 됩니다. 발음으로 눈으로 글자를 읽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한 로드갓, God 세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로드는 여호와가 아니고 아도나입니다. 그리고 God 그거는 엘로힘이 아닙니다. 제호바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러면 갓으로 번역을 했느냐? 주인이라는 말에 LORD, L자만 대문자인 로드도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진한 글씨 주자를 씁니다. 그럼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로드, 주가 됩니다. 구분이 안 되죠. 주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God 세 글자 모두 대문자인 하나님으로 만들고 굵은 글씨로 하나님, 이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 되어 있지만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그때는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God 갓에 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로드를 강조할 때는 이거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됩니다. 근데 로드 갓 해가지고 갓에다가 god에다 강조점이 찍힐 경우에 그러니까 아도나이 제호바 이렇게 될 때 이때는 뭐가 강조되느냐면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이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창조 사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조를 집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으로 주 여호와께서 우리 흠정역으로 주 하나님께서 할 때 이렇게 로드가 대문자로 됐을 때 주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사역에 같이 개입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강조되느냐? 로드, 주님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땅의 흙.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시편에서는 이제 땅의 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흙이요, 땅의 먼지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드는 게 있죠. 화분 그릇이라든지 도자기 같은 거 흙 가지고 만듭니다. 토분. 그 떨어뜨렸다 하면은 박살납니다. 깨집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그 원소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아연, 이런 것들, 인간의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들하고 구성 요소가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이 소중합니까? 인간이 소중한 존재는 이 흙이 뭐 비싼 금가루가 섞인 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흙으로 만든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다병 다 마시고 나서 참기름 담으면 참기름병 됩니다. 간장 부어 놓으면 간장병 됩니다. 물 담으면 물병 되고요. 거기에다 꽃 한 송이 꽂아 놓으면 꽃병이 됩니다. 겉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그게 보물상자입니다. 보물그릇입니다. 여러분, 보물섬이라든지 해적 영화 그런 것들 보시면요. 보물상자는 금으로 만든 보물상자는 없습니다. 다 그 시커먼 철괴 아니면 짙은 청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 복잡한 꽃무늬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투박한 시커먼 쇠상자입니다. 근데 열면은 안에서 그냥 누렇고 아름다운 광채가 확 쏟아져 나옵니다.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하지 보석 상자에다가 보석으로 단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 연장이 너무 좋으면 목수 장인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낮고 천한 질그릇처럼 흙처럼 이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 의미예요. 흙에서 나왔다 아담아 해가지고 붉은 흙이라는 게 아담아라고 하고요. 이게 아담 하면은 최초의 사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냥 아담 하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땅의 붉은 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자체가 너는 흙으로 만든 인생 그런 뜻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귀중해요? 자매님들이 소중합니다. 남자는 이거 흙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 밖에 흙 화분. 자매는 뼈가루 섞어 갖고 만들었으니까 본 차이 납니다. 본 차이 나. 이거 비싸요. 그만큼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으시고 했죠. 이 짓다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것인데 어떤 기본적으로 허공에서 뭔가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기보다도 지으시고라고 이야기할 때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듬어서 만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중의 새들은 궁창에서 새들이 날아라, 물에서 물고기가 나와라, 땅에서 짐승이 나와라 말씀으로 하셨지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섬세한 손길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으시고예요.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친밀하고 섬세한 손길입니다. 대량 생산 빵틀에서 찍어내는
그런 뭐 빵이나 과자가 아니고요. 집에서 직접 반죽해가지고 손으로 빚어갖고 모양을 탁 내는 이 홈메이드 쿠키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 특별한 관심. 어느 지구상의 어느 동물이 하나님 직접 모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지르고 빚고 붙이고 해가 만든 그런 생물 없습니다. 식물이고 동물이고 해달별도 없어요. 사람이 유일합니다. 자, 만드신 다음에는 이게 아직 사람은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는데 이건 아직까지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습니다. 흙으로 된 몸에 생명의 숨, 곧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은 혼이 3,000혼이 되었다. 이 저승사자가 탁 머리 때리니까 그 안에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그 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 몸 가운데 혼만 들어가서 물에 침례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전신을 가리켜서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의 전부 70혼이었다 할 때 둥둥 떠다니는 흑개비 70이 이집트에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자고 싸고 한다고 이 생명 현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became이라고 되어 있죠. 숨을 불어넣기 전에는 흙덩이였는데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인격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도 사람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사람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1장은 6일 창조에 대한 전체 소개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특별히 그 창조의 세부적인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별다른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것을 다시 한번 처음에는 저 망원경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봤다면 이번에는 여섯째 날의 마지막 짐승들을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그 마지막 시점, 그 시점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별다른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단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진화론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1장에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뭐 영을 불어넣고 뭐 이런 거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이 인간은 아직까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 이 지성과 영성을 갖추지 못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뭐 세계사 시간에 배우죠. 거기서 나오는 원시 인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베레아 아카데미, 저 김기동 목사 이중 아담론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처음에 만든 사람은 전부 다 이게 유인론에 가까운 동물적인 존재였고 그 중에서 좀 그럴싸하게 생긴 두 마리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영을 갖춘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동물들도 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의 영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게 다르지 영은 다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은 영이 없고 몸하고 정신만 갖추고 있는 열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제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아담이 되었다. 이중 아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한테 하나님 6일 창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진화론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종교인이지 과학적이지 못하다 비난을 받으니까 그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아주 길게 잡아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자바 원인,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2장부터가 이게 진짜 사람이고 앞쪽은 그냥 원시 인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사춘기 때 그런 고민 해보셨죠? 저 중학교 때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이게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불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수많은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 사람 태어나고 저 사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나도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창조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살아있느냐? 왜 내가 생존해 있느냐? 왜 내가 자살을 하면 안 되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그래도 힘들지만 버텨나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면서 운행을 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격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그냥 손뼉치고 박수치는 이런 로봇 인형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 꼭 누르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고민형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스스로의 판단과 지성과 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높일 수 있는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나타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를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개, 고양이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날이 서늘할 무렵에 되니까 하나님 오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녁 무렵만 되면 에덴 동산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잘 있었느냐 하고 이야기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요맘때쯤 되면 하나님 오실 시간 된다 해가지고 동산 숯불 가운데 숨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를 불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그 회복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르 아카데미처럼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누구누구 사정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내 딱한 사정 좀 들어보십시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그 사정, 속 사정. 남한테는 말 못하지만 하나님이란 체면 때문에 남한테 탁 깨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도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거리가 있느냐? 루시퍼가 자기를 반역을 했어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인데. 반역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독자적으로 왕국 차려가지고 나갔어요. 요 놈을 잡아들여다가 치죄를 해야 되는데 요 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무적행 속에 가둬버릴 수 있을까? 죄목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죄목을 정하느냐? 사람을 미끼 상품으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손으로 빚어갖고 만들고 하면은 사탄이 시샘을 내겠죠. 저 대단한가 보다. 저거를 내가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품도록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죄목으로 사탄을 올라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게 했어요. 자기 아들. 근데 마귀가 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로마 법정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옳지 잘 걸렸다 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이제 사람을 타락시킨 죄, 내 아들을 죽인 죄 해가지고 너는 무적행, 불호수 이렇게 할 수 있을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다가 결박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야말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웠는데 애꿎게 마귀를 끌어들여가지고 벌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건 완전히 도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도 이의 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따질 수는 없다. 그냥 창조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용당했지만 예수님이 구속해주고 천국 데려간다니까 그걸 감사한 줄로 알아라. 그런 정도로 가르칩니다. 이게 뭐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마귀 잡는 뭡니까? 물고기 잡기 위해서 지렁이 끼는 것처럼 마귀 잡기 위해서 사람을 낚싯줄에 매달아놓은 그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천상세계에서 하늘에서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키고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시켜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대로 두면 또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또 생기면 안 되겠다. 이것들 단단히 내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탁 만드시고 봐라.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이런 사람을 봐라. 자유의지를 줬는데 따먹지 말라 하면 안 따먹고 내 말을 참 잘 듣지 않느냐. 다 이걸 본받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루시퍼가 그러면 내가 한번 타락을 시켜보겠다 하면서 사람을 딱 타락을 시켰어요. 타락시켰는데 너가 타락을 시켰지만 그런다고 내가 지킬 줄 아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겠다. 그래서 천상세계에 있는 루시퍼와 또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러한 아직까지 반역에 가담 안 한 천사들에게 본보기로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영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람은 그런 수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을 낚기 위한 미끼도 아니고요. 천상에 있는 천사들 시청각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 내용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니까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곧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명령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친밀한 손길로 만드신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도덕적인 성품을 다 본따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의 상태는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것처럼 첫 사람의 상태는 선하고 바른 존재였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사람은 여러 가지 고안을 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바르게 upright, 올바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처음 상태는 죄 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마지막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매우 좋았더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사람에게 죄가 있었다면 좋았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곧 이 당시까지는 아직은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주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그를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세웠습니다. 노동은 인간이 죄 지은 결과로 억지로 해야 되는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은 안 굶어 죽기 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노동이었습니다. 그 일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 이거는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한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허용하시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다 안 주고 한 개만 감췄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 선택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선택,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담이 머리가 나빠서 멍청해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남자가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유혹을 당해서 속아 넘어갔지만 아담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나무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곧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런 특별한 제한이 있다는 것은 그가 인격적인 존재이고 스스로의 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 다른 동물들은 처음 만들 때부터 그냥 암컷, 수컷 동시에 만들었어요. 알아서 본능에 따라서 번식하고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각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물들 가운데서는 아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처음 만드신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일부 일처 제도입니다. 이 결혼 관계는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만 유효한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 말씀과 같이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그래서 한 육체가 죽어버리면요 결혼 관계는 자연히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건 동시에 감정적인 결합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으면서 외로움을 탔죠. 조력자가 없어서.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감정적인 이끌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결합입니다. 결혼은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2장 14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으시되 한 영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 따로 만들고 생명의 숨 불어넣고 이브 따로 만들고 생명의 숨 이렇게 따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브한테 생명의 숨 불어넣은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면서 아담에게 있던 생명의 숨 그게 이브에게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한 영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영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읽어보면은 주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지만 뭐 이 영도 만들고 이 영도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하나 만드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결합이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결합이요, 영적인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 베이스는 육체적인 결합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만나서 육체적인 결합도 없고 살림도 같이 안 사는데 마음속으로 막 좋아하고 있다. 이게 결혼 아니죠? 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이 죽어버렸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거는 결혼 관계는 유지가 안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죽으면 결혼 관계는 끝이 납니다. 또 결혼 생활에 플러스 알파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는 필수부 요소가 아닙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지 의무 조항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애 못 낳으면 죄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요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로 얹어주시는 것이지 기본 베이스 가정의 기본은 남편과 아내 그걸로 족합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거예요. 잘 키워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임무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 애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내 부하로 나의 노년의 복량자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결혼 제도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즉 이런 수많은 혜택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다. 이런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